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만남들을 갖고 계시죠? 또한 그 만남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 만남 안에서의 대화들이죠. 예.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대화들을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니면 자녀들과, 아니면 직장인들과, 아니면 친구분들과,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뭐 남성들의 대화가 다르겠고, 여성들의 대화가 다르겠고, 또한 자녀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 또한 다르겠고, 또한 비즈니스를 만나면 비즈니스 사이에서 파트너들과의 내용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 내용의 형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화 내용의 거의 60에서 70%, 뭐 더 나가서는 뭐 70, 80% 정도 될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자기의 의견, 자신의 감정, 나름대로 고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혹시나 쇼핑하시면 쇼핑에서 뭘 샀었을 때, 또한 스포츠 게임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가만히 듣게 되게 되면, 나는 이것이 좋고, 나는 이것이 좋고, 이것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팀을 사랑해, 이 팀을 좋아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들입니다. 뭐 그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의 내용 속에서 그렇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는 그런 것을 가리키려고 합니다. 더 내 생각이 옳은 것에 대해서 가리키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크게 되면, 특히 티네이저 이상 되게 되면은 그러한 디베이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예. 걔는 걔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내가 살아본 것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부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싸움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이거죠. 나름대로 그것을 주장하고 하는 우리들의 대화 내용들인데,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주장하고 있고 또한 주장하려고 하는 내용들 중에 진정한 어떤 진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하고 있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매 순간의 대화 속에 진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사람 대화가 상당히 좀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너무나 딱딱해지니까 좀 별로 안 좋죠. 그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때로는 너무나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하나 보겠습니다. 수학자이며 철학자이고 나름대로 과학자이고 또 심리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람 또 신학자이기도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재입니다. 예. 예. 이 천재 이분이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새 종류에 대해서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무신론자든지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사람. 뭐 이게 머릿속으로 찾는 내용들이죠.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며 하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만남에 대한 내용을 하고 대화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 내용을 끊지면 되냐면,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또한 제가 믿기로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적어도 세 번째가 되리라 저는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내가 제 3번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했었을 때, 나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는 주로, 물론 이제 똑같이 3번의 사람들 우리 교인끼리 만났을 때는 그렇겠지만 2번이나 1번의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세 종류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머릿속으로 철학적으로 담는 사람들과의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화를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각자의 다른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증거되는 실천적인 신앙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그 진리가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라도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참석하는 내용만으로 진단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계속적으로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특별히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들이 너무나 주님의 명령과 동떨어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로 남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이제는 관광지로 가서 옛날에 이랬었다라는 것으로서만 그냥 나타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 또한 이제 변해가지고서 옛날에 그 멋있었던 건물이 나름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술집 모양으로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도 여러분 모습이 그러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교회 개척이 다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무너진 교회 속에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먼 유럽 땅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미국 땅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그 그룹 나눔의 모임 속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자,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 한국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파워포인트 하나 볼까요? 네.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2024년 한국 기독교인은 15%, 교회 출석은 771만 중에 545만 명이 출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나머지 약 20만 되는 사람들은, 200만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이 해방 직후 남한의 사회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였으면 30%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5% 거의 반이 날아가죠. 여러분, 사실 코비를 겪으면서, 코비가 지나가고 난 후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흔히 말해서 버블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름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 변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진 것도 아닌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먹고 살기에 정말 바빠서 내가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아닌데, 교회 건물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못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겉으로의 지식이나 경험에만 정말 의지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애쓰고 있는 전도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예로 사용하는 말씀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생명의 삶 속에서도 요 내용이 아마 그 명언이라고 해가지고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전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은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나의 변증이라 정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고 이제 교독 다시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교독할 것인데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질문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정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좀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것이 그냥 바울에게만 증거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것이 바르게 적용돼서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그 변명함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읽은 말씀인데 앞절에 있는 26장 앞절에 있는 2절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3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아주 담대히 고백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먼저 2절에서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나의 변증은 복음의 확신을 갖고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증거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 복음의 확신의 가장 근본적이며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또한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천지 창조부터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매번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어야 됩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과 그분과 함께 생활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는 내용인데, 이 모습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10장 이 앞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서요. 그런데 복음을 막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선천적으로 하반신 장애인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씀으로 명예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자, 그랬더니 그때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 신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치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정시키면서 여러분 좀 캄다운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있는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니네들이 지금 뭐 앉아서 안전병이나 다리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세운 것이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네들이 생각해야 될 복음은 거기에 있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라는 것이 우리가 증거돼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궁극적인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변증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확신으로부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아주 복음주의에 강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재산으로 보고 또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맛보지 못한다면 아직 복음에 순종하지 않거나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 의미 속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으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헛된 복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내용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증거되느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도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변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이거죠. 그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것에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앞에 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름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한 사람을 죽였다 살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이슈가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죽고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한 일처럼 떠들고 다니냐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 못 믿냐? 왜 못 믿냐 이거죠. 그게 뭐 대단한 수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천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의 확신으로 서 있고 그것이 군번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 뭐 그렇게 크고 뭐 믿지 못할 내용이냐, 이 말씀을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르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울의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더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같은 변명 혹은 변증은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에게 간구하면서 축원하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확신,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변명, 나의 변증은 복음 앞에서의 겸손함으로입니다. 복음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6장 9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나가 찬성표를 얻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아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걸하다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내용이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로운 삶에 대해 자신 있던 사람이었죠. 나름대로 자신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자비했던 사람, 나름대로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권세와 위치를 나름대로 누리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간섭에 푹 젖어 있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이나 나름대로의 자신의 고집, 선입관들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가 했었던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 대해서 핍박까지 했었습니다. 박해까지 했었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박해하고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쉽게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 모습 속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정의롭고 유대인으로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사람들과 바른 교제를 가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열심히 사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열심이라는 것이 내가 나름대로 정의롭다, 내가 나름대로 의롭다, 내가 나름대로 바르다, 내가 나름대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의에 대한 내용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안 해서요? 아니죠. 그가 남들보다 무식해서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가 분명한 것은 그 누구보다도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인 삶을 살았었고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이끌 줄 아는 리더십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써요? 자신의 의로써요. 자신의 경험으로써요. 자신의 지식으로써요. 다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졌던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서 참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른 생활, 의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식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경험했던 그 경험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그 경험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혹시나 내가 지금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벗어 던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그 겸손함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 대신 하나님 모습 앞에서 이들이 하는 모습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했었던 것은 땅에 엎드려짐입니다. 주님의 존재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짐입니다. 즉 말씀의 권능과 권세 앞에 엎드려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져 나오는 것이 주님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주며 주님이라는 고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의 완전히 굴복됨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로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방식이 아닌데 그물을 통해서 많은 생선을 얻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바로 보게 되면서 행했던 행동입니다. 똑같이 엎드려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엎드려짐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되어 줄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삶 속에 진정한 주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오니 하나님, 내가 정말 완전히 엎드려 주오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신약 히브리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예배라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샤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시편 99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때 경배할지어다,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샤하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것에서 많이 벗어나니까 지금의 교회들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세상에서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무겁고 때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회개와 구원이라는 주제가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난 다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게요. 우리 좀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에 대해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엄청난 큰 내용이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등한시 여길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전히 굴복됨의 그러한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은 나의 변명 혹은 나의 변증은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담대한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달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에서는 이것만 증거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유창한 언변이나 세상적 지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가리울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내용만으로만 증거되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어떤 위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평가되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증거하죠? 내 모습은 이런데,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내가 배운 것은 없는데 라고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증거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너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것만 정하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못 배워서요. 나는 남들보다 가진 지식이 없어서요.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예? 그들이 내 말을 과연 밀어주겠습니까? 들어주겠습니까? 라는 것으로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앞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서로 교독했던 말씀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베스도라는 사람은 총독이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합니다. 그 당시의 왕입니다. 그 고장의 왕입니다. 이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이 변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바울의 상태가 뭐죠? 지금 이렇게 착고에 차여가지고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다 이렇게 좀 기대하기는, 그래, 괜찮구나,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미쳤네, 이거죠. 아그리빠 왕은 얘기합니다. 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 웃기지 마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내용이죠. 너 주제에 무슨 말씀을, 너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대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당신들보다 이가 갖고 있던 확신이 뭐냐면, 니네들이 세상에서 왕이고 총독이고 너네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진정 행복한 삶을 가진 것은 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니네들이 갖지 못하는 참 소망은 나는 갖고 있다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고에 차여서요. 이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가 복음으로 재도약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도약할 것입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생활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경제적 위치가 와 풍성해졌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위치가 갑자기 높아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것 또한 그저 흐저부저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증거하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기독교의 변명, 변증은, 즉 나의 신앙에 대한 변명, 변증은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담대함의 증거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 하나님께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죠? 그 복음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란 말씀이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언변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라는 프레임 속에 여러분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계속적으로 나의 가치관은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변해져 가는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을 꼭 진리 마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팀 형제가 기도하셨던 내용들처럼 거기에도 나름대로의 그 내용들이 학교, 지금 아이들의 그런 가치관이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가치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러한 프레임에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아, 요즘의 세상은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프레임에 같이 들어가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해지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 복음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바르게 잡혀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할 때 나는 이 복음 붙잡고 살고 있어. 이것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주된 삶의 원천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들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예수님 누구냐? 너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냐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변증하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그냥 말로서만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변명 속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가 대화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변증이고 우리의 변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변증의 모습의 삶 속으로 굳건히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당당히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